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잘 보이나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어머니 기도에 오신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고 싶은 사람 레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 첫 번째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가치,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가치,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가치,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사람의 가치, 누구나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뚫고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란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 될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면서 레아의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사랑받고 싶은 사람 레아라는 이야기의 제목을 뽑아보았습니다. 아마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친구나 또 가까운 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있고 또 누구나 바라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데 왜 레아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보았냐면 바로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레아의 전체 인생을 뒤흔드는 동력이었고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이 삶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삶의 결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레아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레아에게 움직여졌는지 또한 그리고 그 레아가 이것을 어떻게 채워갔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레아의 인생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의 이름입니다. 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일하다, 애쓰다, 지친다 라고 하는 동사 라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맏딸로서 힘든 가사를 도맡아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음을 이름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아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리고
그 레아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니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반의 두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을 묘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마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가 출중하고 몸매가 좋아서 그런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고,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또는 시력이 약해서 약점을 부각하는 듯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아는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라헬을 원했던 야곱에게 아버지 라반은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 본문만으로는 레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훗날 레아가 지은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서 추론해 보면 레아가 얼마나 야곱 자신의 남편을 사랑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레아는 야곱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그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나의 인생을 관통하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볼 것은 레아와 얽혀있는 관계들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레아와의 관계예요. 창세기 29장 24절에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약속받아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이뤄지고 결혼하는 잔치가 이뤄지고 결혼하고 났는데 알고 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준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라반에게 속았다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이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레아의 심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이지만 레아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는 굉장히 비참한 일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하나의 소품으로 어떤 남자에게 넘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겨진 자신은 그 남자에게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결혼을 진행한 평생 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마 레아에게는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레아에게 들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 레아라는 삶의 메시지에는 레아의 삶에 드러난 상처와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깊이 몰입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통틀어서 중요한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삶에 파고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가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에 그 재물 때문에 그 자신의 삶에 매여서 거기에 좌지우지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상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내 삶을 움직이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레아는 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상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결혼을 했고 내가 원치 않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 또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굉장한 상처, 그것이 바로 레아의 삶을 움직이는 메시지라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레아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레아와 라헬과의 관계입니다.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레아의 이름에서도 살펴봤듯이 레아와 라헬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비교하고 있어요. 그것에 따르면 아마 레아와 라헬은 수많은 삶의 스토리에서 서로를 비교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둘의 사이가 어땠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가 외모의 묘사에서 봤듯이 라헬은 고운 외모를 표현하였고 레아는 시력이 약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서 이 둘이 많은 비교를 당했고 또 이 비교에 따라서 많은 차별 대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에게 레아를 준 것은 라헬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야곱을 더 붙잡아 놓고 싶은 욕심,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라도 라헬을 보낼 때 같이 보내버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레아는 나중에 누구에게도 보내기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라반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라헬과 레아의 엉켜버린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같은 자매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사랑받고자 하는 경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레아와 라헬은 이제 자녀를 낳는 것으로 경쟁을 시작하게 되죠. 자녀의 이름으로 보면 레아와 라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레아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을 보면 첫 번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을 낳고 나서 레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이 르우벤의 이름의 뜻을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붙이죠. 두 번째 아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리고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을 들으심이라는 뜻을 삼아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세 번째 자녀는 레위입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결하다, 연합하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레위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라헬과 한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다시 한번 다루고요. 다섯 번째 아들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불론이라고 하는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7번째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여자아이에 대한 이름을 잘 나타내지 않는데 이 디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건에서 그것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름을 표기하고 있고 또 다른 딸들이 있었다라고 추측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아의 아들들이 나오고 이어서 라헬과 또 시녀 빌하의 아들들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라헬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단인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입증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단을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인데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해서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이어서 또 레아의 시녀 실바의 아들들 역시 갓 그리고 아셀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갓의 이름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아셀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마지막에 낳은 자녀의 이름은 베냐민은 처음에 라헬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슬픔의 자식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베냐민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 이름만 보아도 라헬과 레아가 자녀를 낳아가면서 얼마나 한 명 한 명을 낳으면서 경쟁을 하였는지, 또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번째 유다를 낳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합한채 사건입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임신을 촉진시킨다라고 믿는 약초였어요. 오늘날에도 중동에서 이 약초를 사랑의 묘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아의 아들 루우벤이 들에서 이 합한채를 얻어왔습니다. 라헬이 이 합한채를 보면서 레아와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합한채를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남편이 오늘 너에게 들어가서 동침할 것이다 라고 라헬이 레아에게 협상을 요구하죠. 그러자 레아가 이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하는 라헬에게 너는 나한테 남편도 빼앗더니 이제 이 합한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하자, 라헬이 이 합한채로 남편과 동침하는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레아가 그것을 또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이후에 자녀를 다시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여전히 레아의 관심, 야곱의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야곱의 시선을 돌려서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레아의 애처로운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레아가 지은 자녀의 이름들의 고백을 통해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 레아의 바램을 드러내고 때로는 보여주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녀의 이 태어남이 아니라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레아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레아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으로는 온전히 채울 수 없는 욕구였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레아를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을 마음껏 태워주었어도 정말 레아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마음의 충족함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채워도 모자르고 부족한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잠깐은 순간에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빈 공간이 생기고 채울 수 없는 허무함과 아쉬움, 현실적인 문제들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레아를 채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 레아의 메시지의 해답,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레아가 받는 사랑의 해결책이었어요. 레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움을 받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모아 레아는 하나님의 채움받음을 계속해서 고백해 나갑니다. 또한 훗날 레아는 야곱과 함께 같은 자리에 묻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채움받은 레아는 이후에는 야곱의 사랑까지도 결국에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처음에 독차지했던 라헬은 점차 그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엔 라헬은 길에서 죽게 되고 또 따로 묻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또한 레아의 자손들이
레아의 자손에 있는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메시아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유산을 잇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자녀, 즉 레아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자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또 그의 신앙은 라헬의 드라빔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장막을 떠날 때 라헬은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라헬은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에서 레아와 라헬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의지한 것은 드라빔, 수호신, 우상,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한 정신과 상담학 박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은 결혼에 18년 차가 된 여 집사님의 상담이었습니다. 이 여 집사님은 지금껏 은혜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느 하나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순종적인 데다가 성적도 잘 내고 자기 좋아하는 일 찾아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큰 떼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사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여 집사님이 이렇게 상담학 박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레아가 된 느낌이에요. 동생한테 밀려서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평생 늘 먼 발치에 서 있어야 했던 비운의 여인 말이에요. 이 정신과 상담의는 이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충분히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글쓰기 치료 방법을 통해서 남편에 대한 감정 그리고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감정이 수스르고 난 뒤에 다시 레아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가 된 느낌이라고요? 정말 레아의 삶이 비참했을까요? 레아와 라헬 중에 최종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시작된 질문과 대답,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이 또 이어지면서 레아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이 정신과 박사는 이 여집사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레아의 삶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자신의 부족한 사랑을 채우고 나아가 야곱의 사랑까지 얻어낸 레아의 삶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이 여집사님은 승자가 된 레아와 자신을 다시 한번 동일시합니다. 이후 이 외도의 메커니즘에 대한 심리적 탐색을 계속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남편의 외도가 단지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결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남편은 도리어 사랑을 주는 주체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주체가 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정신분석에서 반동형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남편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채워주는 것을 경험했어야 자기의 삶의 이 결핍을 채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 집사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심리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불쌍해 보였고 그동안 자신의 사랑이 의지나 의무였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박사와 또 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긍휼의 개념까지도 충분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아내가 무슨 처분을 내리든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 상담의 사례를 기사로 올렸습니다. 레아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갈망을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망을 채울 수 없어서 비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돌보시고 또 그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야곱의 사랑까지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 사랑받고 싶은 사람,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방향성을 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채워주심과 간섭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